여러분, 반갑습니다. 끝없는 사막의 바람 속에서 천년의 숨결을 품고 있는 곳, 도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의 석굴은 단순한 돌과 흙의 공간이 아니라 수행자의 염원과 중생을 향한 자비가 벽과 불상으로 피어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굴 가운데서 꼭 마주해야 할 인연의 석굴을 따라 걸어가려 합니다. 빠르게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한 굴 한 굴에 스며 있는 불교의 진리와 사유의 깊이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의 말씀은 소리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형상으로, 색으로, 침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제 그 고유한 가르침을 따라 도낭 막고굴이 들려주는 진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천년의 불심이 남긴 흔적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옛 기록에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가 있다. 당나라 시절 서역으로 향하던 한 승려가 모래바람에 길을 잃고 도낭에 이르렀다. 그는 막고굴 앞에 이르러 수많은 석굴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이 많은 불국토 중 어디부터 들어가야 한단 말인가? 수행의 길에서조차 선택은 늘 쉽지 않았다. 그때 안내를 맡은 노승이 조용히 말했다. 모두를 보려 하면 하나도 보지 못하고 하나를 바르게 보면 모두를 본 것이 되네. 노승은 그를 17굴로 이끌었다. 흙으로 빚어진 소조불 앞에 서자 돌보다 부드러운 얼굴에 자비가 고요히 머물고 있었다. 승려는 문득 깨달았다. 단단함은 돌에 있고 생명은 흙에 있음을. 뒤편 벽화 속 색들은 말없이 수행의 세월을 전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른 곳은 신장상이 있는 굴이었다. 칼을 쥔 모습은 위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에는 분노보다 지켜봄이 담겨 있었다. 노승은 말했다. 악을 베는 것은 칼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일세.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극락변상도가 있는 석굴이었다. 하단에는 무장을 한 이들이, 중단에는 사색하는 이들이, 상단에는 보살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승려는 묻지 않아도 알았다. 극락은 죽음 뒤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어떤 마음으로 빚어졌는가에 따라 이미 나뉘고 있다는 사실을. 굴을 나서며 승려가 합장하자 노승은 미소 지었다. 도낭에서 꼭 봐야 할 석굴은 따로 있지 않네. 그대의 마음이 열리는 바로 그 굴이 가장 중요한 곳일세. 모래바람은 다시 불어왔지만 그날 이후 승려의 길은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았다. 도낭의 석굴은 그렇게 돌과 흙으로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지금도 묵묵히 서 있다. 왜 선택이 중요한가? 493개 석굴 앞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도낭 막고굴에 처음 선 이들은 잠시 말을 잃는다. 끝없이 이어진 절벽과 그 안에 숨은 493개의 석굴은 마치 한 생에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처럼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진다.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할지 모르는 마음은 수행자가 처음 경전의 바다 앞에 섰을 때의 망설임과 닮아 있다. 옛날 이곳을 찾은 한 거사는 하루 만에 모든 굴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해가 기울 무렵 그의 마음에는 아무 그림도 남지 않았다. 수많은 부처를 보았으되 한 분도 만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본 노승이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눈은 많이 썼으나 마음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네. 막고굴은 크고 많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세월의 숨결이 너무 깊어 한 번의 숨결에도 벽화는 상처를 입는다. 관람이 제한되고 안내원의 동행이 필요한 까닭은
단지 보호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것은 보는 이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길을 아는 이가 곁에 있어야 발걸음뿐 아니라 시선도 헤매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택은 버림이 아니라 집중이다. 모든 것을 취하려는 마음은 결국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곧 피로가 된다. 그래서 막고굴에서는 모두가 아니라 꼭 봐야 할 굴이 정해진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인연을 가려내는 지혜다. 한 굴 앞에서 오래 머물며 벽화 한 장을 바라보는 일, 소조불의 미소에 마음을 내려놓는 일,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 곧 수행이다. 493개의 석굴은 숫자이지만 진리는 언제나 하나의 마음에서 열린다. 길을 잃지 않는 법은 멀리 있지 않다. 많은 길 앞에서 멈출 줄 아는 것, 그리고 선택한 한 길을 깊이 걷는 것. 그것이 도낭이 말없이 가르쳐주는 불교의 숨결이다. 많음을 탐하면 마음이 흩어지고 하나에 머물면 진리가 드러난다. 모든 석굴을 보려는 눈은 바쁘고 한 석굴을 보는 마음은 깨어 있다. 선택은 버림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의 다른 이름이다. 길을 아는 이는 앞서 걷고 마음을 아는 이는 멈출 줄 안다. 수백의 부처를 스쳐도 한 번의 합장이 더 깊을 수 있다. 관람의 제한은 억압이 아니라 오래 남기기 위한 자비다. 안내원의 발걸음은 길을 인도하지만 깨달음은 스스로 걷는다. 모두를 보겠다는 마음이 바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번뇌다. 한 굴 앞에 오래 머무는 것이 천굴을 지나치는 것보다 크다. 보존된 벽화는 돌에 남았고 그 뜻은 마음에 남는다. 선택하지 못하는 마음은 욕심에서 나오고 선택하는 마음은 자비에서 나온다. 석굴은 많으나 그 안에 흐르는 진리는 한맛이다. 속도를 줄일 때 비로소 천년의 시간이 마를 건다. 눈이 바쁠수록 마음은 멀어지고 마음이 고요할수록 길은 가까워진다. 도낭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은 먼저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반드시 마주해야 할 핵심 석굴들. 소조불에서 신장상, 변상도까지. 도낭 막고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석굴은 더 이상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설법이 된다. 말없는 부처들이 차례로 법좌에 오르고 벽과 흙과 색채가 차분히 진리를 풀어놓는다. 이 길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몇 개의 굴은 불교의 가르침이 형상으로 은결된 자리들이다. 가장 먼저 서게 되는 곳이 17굴이다. 흙으로 빚은 소조불은 돌보다 부드럽다. 그 얼굴에는 힘을 준 흔적이 없고 미소조차 애써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 바라볼수록 마음이 풀린다. 수행이란 애써 단단해지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둥그러지는 일임을 이 불상은 말없이 전한다. 그 뒤편 벽화는 수행의 시간과 신심의 축적을 색으로 쌓아 올린 기록이다. 한 붓 한 붓은 공양이었고 한 겹 한 겹은 발언이었다. 이어서 66굴과 149굴에 들어서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이곳의 신장상들은 위엄으로 서 있다. 칼을 들고 갑옷을 입었으되 얼굴에는 분노보다 경계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 이는 싸우기 위한 형상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모습이다. 이 신장상들을 바라보다 보면 먼 훗날 한반도의 석굴암에서 다시 태어난 친숙한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 형상은 국경을 넘고 진리는 시대를 건넌다. 불교 미술은 그렇게 전해졌고 신심은 손에서 손으로 이어졌다. 217굴에 이르면 벽 전체가 하나의 법당이 된다.
영산설법도가 펼쳐진 이곳에서는 부처가 말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던 그 순간 제자와 보살과 하늘의 존재들이 함께 모여 숨을 죽이고 있다. 이 그림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설법이다. 보는 이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설법은 다시 시작된다. 225굴에서는 극락이 펼쳐진다. 그러나 이 극락은 막연한 이상향이 아니다. 구품왕생으로 나뉜 세계는 삶의 결이 곧 내세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러준다. 무장을 한 이들, 사색하는 이들, 보살의 자리에 오른 이들까지. 극락은 평등하되 마음의 깊이에 따라 자리의 높낮이가 달라진다. 이 그림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묻고 있다. 마지막으로 103굴에 남은 약사변상도 앞에 서면 인간의 가장 오래된 염원이 떠오른다. 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 약사열애의 손에 들린 정병 속 감로수는 단순한 치료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함께 적시는 자비의 물이다. 경전은 병을 고치는 법을 말하지만 그림은 병을 바라보는 마음을 먼저 치유한다. 이 핵심 석굴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길을 가리킨다. 부드러움으로 마음을 열고 경계로 자신을 지키며 설법 속에서 깨어나고 삶의 방향을 돌아보고 자비로 치유에 이르는 길. 도낭의 석굴은 그 길을 말로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마주 선의의 마음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조용히 비춰줄 뿐이다. 흙으로 빚은 부처가 더 따뜻한 것은 수행이 부드러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돌은 오래 남고 흙은 마음에 오래 남는다. 신장상의 칼은 적을 향하지 않고 방일한 마음을 향해 서 있다. 지키는 힘이 없는 자비는 약하고 자비가 없는 힘은 폭력이다. 한반도의 석굴암은 도낭에서 건너온 마음의 흔적이다. 영산의 설법은 끝난 적이 없고 듣는 마음이 사라졌을 뿐이다. 부처가 말씀하시는 곳은 산이 아니라 모여든 마음이다. 극락은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쌓아 올린 모습이다. 구품왕생은 신분의 차별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비춘 거울이다. 무장을 한 자도 극락에 들고 자비를 품은 자는 위로 오른다. 약사열애의 정병에는 약보다 먼저 자비가 담겨 있다.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치고 마음의 병은 깨달음으로 고친다. 벽화는 색으로 설법하고 보는 이는 침묵으로 답한다. 형상은 시대를 건너오고 진리는 늘 지금에 머문다. 도낭의 석굴은 보여주기 위해 남은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해 남아있다. 도낭을 깊이 만나는 방법. 통역, 시간, 그리고 마음의 여백. 도낭을 찾는 길은 멀지만 진짜 거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긴다. 막고굴 앞에 서면 사람들은 대개 묻는다. 얼마나 보면 충분합니까? 그러나 이곳에서 시간은 양이 아니라 결이다. 얼마나 보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머물렀는지가 남는다. 한국어 통역관과 함께한 관람은 단순한 설명을 넘어선다. 벽화의 색이 왜 이 자리에 머물렀는지, 신장상의 눈빛이 무엇을 경계하는지, 변상도의 배열이 어떤 삶의 질문을 던지는지. 말은 안내이지만 그 말 사이에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한다. 익숙한 언어로 들을 때 비로소 낯선 시대의 마음이 현재로 걸어 나온다. 통역은 번역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잇는 달이다. 짧은 관광은 발자국만 남기고 떠난다.
그러나 머무는 여행은 호흡을 바꾼다. 하루 이틀의 일정으로는 석굴을 보았을 뿐 석굴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며칠을 머무르다 보면 처음엔 화려하던 벽화가 차분해지고 낯설던 불상은 어느새 침묵 속의 스승처럼 느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도 그러하다. 지나치면 알 수 없고 머물러야 드러난다. 도낭이 남긴 불교 미술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의 초대장이다. 왜 이곳에 이 부처가 있어야 했는지, 왜 이 장면이 이 색으로 그려졌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내가 이 그림 앞에 서 있는지. 이런 질문들은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생각이 스스로 익을 시간을 허락한다. 여백이 생기면 비로소 천년의 시간이 마를 건다. 바람에 씻긴 사막처럼 마음이 비워질 때 석굴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것은 교리도 지식도 아닌 오래된 자비의 숨결이다. 도낭을 깊이 만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채우는 일이 아니다. 통역을 통해 이해하고 시간을 통해 익히며 마음의 여백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머무는 동안 도낭은 어느새 여행지가 아니라 하나의 수행처가 된다. 통역은 말을 옮기고 이해는 마음을 건넌다. 익숙한 언어로 들을 때 천년의 침묵이 비로소 말한다. 설명은 길을 비추고 침묵은 길 위에 머물게 한다. 짧은 여행은 눈을 바쁘게 하고 머무는 여행은 숨을 바꾼다. 많이 본 사람보다 오래 머문 사람이 더 깊이 안다. 시간을 내는 것은 일정의 조정이 아니라 마음의 공양이다. 석굴 앞에서 서두르는 마음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불교 미술은 감상이 아니라 사유를 청하는 합장이다. 색과 선은 벽에 남고 질문은 마음에 남는다. 여백이 생길 때 천년의 시간이 스며든다. 비운 마음은 비어있지 않고 자비로 가득하다.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함께 있으려는 마음이 먼저다. 도낭은 보여주기보다 머물게 함으로써 가르친다. 여행이 끝난 뒤에도 사유가 남는 곳이 수행처다. 길을 떠났다고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알 때 길은 열린다. 도낭에서 꼭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될 석굴들이 있다. 해가 사막의 능선을 낮게 스칠 무렵 막고굴의 바람은 낮보다 한결 느려진다. 그 시간에 석굴을 나서면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같은 굴을 보았어도 가져가는 것은 각자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소조불 앞에서 오래 멈췄고 어떤 이는 신장상의 눈빛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으며 또 어떤 이는 극락변상도 앞에서 삶의 방향을 가만히 되묻는다. 약사열애의 감로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으되 받아들이는 그릇은 모두 달랐다. 도낭은 많은 것을 보여주었지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안내원의 말은 길을 밝혔고 시간은 마음을 잊게 했으며 여백은 스스로 생각하게 했다. 그렇게 석굴은 하나의 박물관이 아니라 천년을 건너온 수행의 자리로 남았다. 이곳에서 꼭 봐야 할 석굴이란 숫자로 정해진 장소가 아니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멈추고 번뇌가 가벼워지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바로 그 굴이 가장 중요한 석굴이다. 모두를 보지 못했어도 괜찮다. 하나를 깊이 보았다면 이미 충분하다. 사막을 떠나며 다시 바람이 불어와 발자국을 지운다. 그러나 석굴 앞에서 잠시 내려놓았던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여행의 기억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문득 다시 떠오르는 질문으로 남는다.
도낭은 그렇게 말을 건다. 보았는가를 묻지 않고 깨어났는지를 조용히 묻는다. 그 물음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낭에서 꼭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될 석굴들이 있다. 사막의 숨이 바위에 닿아 천년의 침묵이 문이 되면 그 안에서 부처는 말하지 않고 형상으로 앉아 계신다. 모두를 보려는 눈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하나에 머문 마음만이 흙으로 빚은 미소 앞에 멈춘다. 칼을 든 신장은 적을 노려보지 않는다. 흐트러진 생각 하나가 가장 먼저 베어진다. 벽 위의 설법은 끝나지 않아. 듣는 이가 설 자리에 서면 영축사는 다시 열리고 법은 지금으로 흐른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의 숨, 지금의 선택이 그림 속 자리로 조용히 옮겨질 뿐. 정병 속 감로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적시고 병은 고쳐지기보다 이해되며 사라진다. 사막을 나설 때 발자국은 바람에 지워지나 한굴 앞에서 멈췄던 마음은 삶 속에 남아 길이 된다. 도낭은 묻지 않는다. 얼마나 보았는지를, 다만 속도를 늦추었는지, 한 번쯤 내려놓았는지를. 그 물음이 남아있다면 석굴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여행은 끝났어도 설법은 계속된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셈에게 큰 힘이 됩니다.